네. 뭐라고 썼어요? Happy Father's Day. 네, 오늘 Happy Father's Day인데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있어요. 그 3개의 비유 중에 오늘 세 번째 걸 먼저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비유일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고요. 세 번째는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 메시아라는 자가, 물론 그런 단어는 없지만 어찌 그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을 웰컴 영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죄인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뭐에 대한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어요? 있잖아요, 그죠? 뭐 돈도 잃어버렸을 거고, 애들도 뭐 순식간에 잃어버린 적도 있을 거고, 정말 수없이 많은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 낙심한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찾았을 때 어때요? 그 기쁨이 실로 대단한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이게 원래 이 핸드폰이 내 건데 뭐 그냥 지금 뭐 기쁠 게 없어요. 당연히 쓰는 건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기 내 정보가 다 있는데 여기 내 운전면허증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근데 이거를 못 찾아서 노심초사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기뻐요. 원래 내 거였었는데 기쁘단 말이에요. 원래 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무엇을 이렇게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캐나다는 이제 Father's Day에서 아버지의 날이에요. 한국은 어버이날이라서 하나로 묶었지만 이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따로 있어요. 어머니 날은 큰 잔치와 같다면 아버지 날은 그냥 아버지 날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버지, 너무 좋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예인이탈 할아버지죠. 또 엄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서 전 너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너무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그냥 때리는 형상인 거예요. 무서운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옛날 나의 아버지의 형상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유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죠. 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가 받을 재산이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내게 돌아올 분깃,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어차피 줄 것 지금 빨리 죽었다 치시고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나쁜 놈, 진짜 세리와 죄인보다 더 악한 놈이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웰컴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한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요, 진짜 못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탕자 얘기할 게 아니라 아버지 얘기할 거라. 그래서 줬어요. 재산을 그냥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챙겨줬어요. 떠나요. 아버지는 슬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나갔어요. 유대는 아니에요. 외국에 나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있는 돈 가지고 정말 모든 친구 무슨 뭐 먹고 마시고 놀자, 오늘 먹고 죽자, 이게 내 인생의 모토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다 내 친구인 줄 알았어. 내가 어려울 때 다 도울 줄 알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밥 한 끼 햄버거 하나 사줄래? No. 다 거절합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들에 있는 돼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키운다라는 말은요,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돼지를 키운다고? 쌤통이다. 저러면 어차피 세리와 죄인 같은 놈인데 아버지 돈 다 탕진하고 쌤통이다. 근데 돼지까지 키운다고? 이거는 완전히 저주의 끝을 달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고소해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그 밴쿠버 나왔을 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실 때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에 어떤 동물은 갖다 놓으면 죽고 갖다 놓으면 죽고 갖다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돼지예요. 거기는 모슬렘 컨트리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동물원 구경 온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서 계속 돼지에게 돌로 친대요. 그러니까 죽으면 먹지 못하고 이제 묻어주잖아요. 그럼 또 한 마리 사오면 또 죽이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돼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는 돼지 그러면 뭐예요? delicious라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돼지를 키웠다 이 아들의 몰골은 진짜 최악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돼지 먹을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기랑 형편이 똑같은 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진짜 아버지 집에서 굶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차라리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여김 받지 말고 종이라 그냥 해서 나는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죽으면 유산 주세요라는 그런 허랑방탕한 아들. 이 아들 진짜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라면서 너는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계속 그리워한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요,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재산을 줬고요, 도리어 떠난 아들을 걱정하면서 매일같이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다는 얘기는 계속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 다 쓰고 언젠가 거짓거라고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멀리서 계속 기다리는데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사실 뿌옇게 보여요. 지금 안경을 안 껴서 운전할 때만 끼는데 뿌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는 건 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노인이 멀리 있는 아들을 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딱 한눈에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고 뛰어왔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 노인네가 막 힘든 걸음을 하고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주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이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해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엄마가 애 잊어요? 안 잊어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왜 긍휼히 안 여기겠어요?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나가는데도 이상하게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 내 기억에서 너는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기억에서 항상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걸 지금 봐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두려운데 내가 뭘 열심히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성경 좀 읽고 기도를 좀 해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실 것 같았는데 이런 거 다 떠나보내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요,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첫 번째 뭐 했어요? 제일 좋은 옷. 예?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었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래서 filthy rag. 정말 어떻게 저런 이렇게 쌀 넣고 옛날에 이렇게 쌀 가마니 같은 거 있잖아요. 쌀 가마니 같은 그것도 더럽게 된 쌀 가마니 같은 거 입고 있으면서 스스로 난 괜찮다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요, 이런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옷을 벗기고 하늘 아버지께서 새로운 좋은 옷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입을게 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입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입히셨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혀졌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갖다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라는 거예요. 이 제일 좋은 옷은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종이면 충분합니다.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었는데 그냥 밥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종이에요,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얘기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시민권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민권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가서 교통신호 잘 지키고 미국의 모든 헌법과 법들을 잘 준행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면, 감옥도 안 가고 열심히 살면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권 줘요, 안 줘요? 법대로 다 했는데 미국 법을 그대로 다 지켰는데 안 줘요? 안 줘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 born again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동성애든 무슨 어떤 악함이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게 뭐예요? born again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서 이걸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에게는요, 아들만이, 딸만이 갖고 있는 약속이 없어요. 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엔 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들이라 할게요. 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직 자녀만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만약에 종이라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구경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녀만이, 아들만이, 딸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의인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죄만 없는 거예요. 의를 덧붙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녀가 되기 전에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짐승의 피밖에 없는데 매일 자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의 그 죄의 효력은 내가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설사 다음 죄를 안 짓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또 죄를 속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종들은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은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졌어요. 왜냐면, 왜 없어졌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그 다음 절이에요. 아까 우리 11절 다음 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 once for all,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끝내 accomplish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예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종인 사람들은 이 죄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제사장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지 성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법궤도 없죠. 제사를 지려야 될 제사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레위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히브리어가 코헨인데 라스님 코헨을 찾는 거예요. 너 혹시 제사장 후손 아니야? 이래갖고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설사 찾더라도 이미 그 제사는 우리를 죄사함에서 영원히 해방하지 못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설사 찾더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제사는 누구밖에 없다? 한 영원한 제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직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붙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막 하지만 예배에 막 오라고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만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구경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권하여 매주마다 우리 원심 성도들에게 매주 오세요 그러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전화하면 오시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 외에는. 왠지 아세요? 예배는 누구의 것이에요? 자녀의 것이에요. 와서 구경만 할 뿐이지. 감사하게도 그 구경하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감사죠. 근데 예배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아버지께 돌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랬어요.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라는 것은, 이 반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예요. 사람은요 진짜 금방금방 까먹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손에 끼는 게 뭐예요? 반지가 있어요. 반지라는 게 내가 결혼했구나라고 자꾸 잊어버리고, 매력적인 사람 보면 또 눈을 돌려서 또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 그때마다 까먹지 않게 뭐 반지를 보는 거. 내가 결혼했네? 그럼 목사님 왜 반지가 없어요? 그때 돈이 없어. 우리 집사님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고. 제가 신학생이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 반지가 없어요. 저에게는 제 마음속에 큰 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나 결혼했구나. 이 반지라는 단어는 뭐 잔소리라는 단어로도 들리겠지만 어쨌든 뭐 아내의 잔소리가 저에게 큰 반지가 돼서 아, 나는 결혼했구나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지는요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언약이 형성된 반지인데, 그 자녀로서 반지를 가질 때는요, 부부관계가 아니라 자녀로서 반지를 가질 때는 유산 상속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집과 땅과 차가 있어요. 그걸 누가 받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차 이거 나 너무 좋아하는 차인데 내가 가져도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집 자녀들만 받는 거예요. 나 이 집 너무 갖고 싶었던 집인데 내가 가져도 돼요? 안 돼요. 그 집 자녀들만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받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지는요 권세를 상징해요. 무슨 권세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권세.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름만 왕이지 네가 모든 권세는 다 가졌다. 뭐 7년 동안 창고를 짓든 사람들에게 뭐를 사오라 그러든 팔라 그러든 네 모든 권한은 다 너에게 있다. 그 증표로 이 반지를 너에게 주마하고 반지를 빼줬단 말이에요. 그게 권한이고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이 반지를 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신발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뭐예요? 신발을 신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종들은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할 때 거기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들을 감당하는 임무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전히 종으로 사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종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지금 어떤 은혜가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오려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었어요? 네?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물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피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이신, 자, 모세의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피가 되는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기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들은요 결코 은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줘요. 뭐 해라? 뭐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요. 근데 은혜는요 뭘 자꾸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는 끊임없이 예수를 보여주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종들은 결단코 은혜를 못 만들어요.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은혜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언제 무슨 날짜에 이사 갈까? 무슨 물건은 부정하고 더럽고 아니에요. 어떤 무당의 말들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얻었어요?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껏 죄짓 쓰는 자유.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가고 싶어도요 우리의 이 경향이, 우리의 텐던시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향해 나가고 싶거든요. 자석에게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게 끌려가는 존재였었는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무슨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옛날에는 20%만 하나님 예배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100%, 1000%, 억만 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더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유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고 이런 이 아들의 상속권이 있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다라는 수동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라고요? 종으로 살아왔으니까 자기의 신분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이 된다고? 딸이 된다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걸 회개라는 말을 써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아들로서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하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송스러움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서 신학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 받고 자유인 됐음을 믿는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정죄와 죄책감과 수치의 감옥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정죄하고 죄책감과 이 수치의 감옥 속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은 용서에 따르고 자유라고 말해서 너 내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죄책감의 감옥에 살고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감옥의 간수인 거야. 끊임없이 내가 이거 하면 뭐하고, 근데 여전히 율법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옛날에 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10달란트, 4달란트로 2배씩 남겼는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뒀어요.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목이 곧고 완고한 놈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주인을 향해서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지금 1달란트는 금 한 덩이에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면 목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그냥 땅에 묻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일하지 않았던 거야. 진짜 주인을 향해서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주인은요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4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의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칭찬은요 동일했어요. 10달란트랑 4달란트는요 6달란트 차이예요. 근데도 칭찬은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복사해서 넣기 한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이 주인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알아요? 솔직히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자기는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본인은 아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그 죄가 더 커요. 거짓말쟁이 죄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According to the word,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하는데 왜 수치심에 있고 왜 죄책감에 있고 왜 정죄감 속에 사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나만 기억하거든요. 나의 원수가 계속 기억나게 하거든요. 예수의 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네 저는 정죄함이 없군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군요 라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복으로 신분을 회복시키셨고요. 언약의 반지를 주셨고요. 신발을 신겨서 아들을 삼으신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3절 24절 뭐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뭐를 향한? 죄인과 세리를 향한.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있어요. 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나 너무너무 기쁜데 함께 즐거워하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너무 재산 탕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살아온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뻤어요. 나 혼자 기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요, 같이 기뻐하자.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뻐하자 그러니까요,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원주민교회 예배 마치고 우리 논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이제 한참 얘기하시면서 요즘 사모님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모님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아프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 지금 좀만 더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얘기를 해줬어요. 빌립보의 감옥은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최악이거든요. 이게 사는 게 같지 않고 내가 죄를 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의 고백은요, 빌립보서에 뭐예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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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 기쁨의 근원은요, 우리가 기쁨을 찾을 때는요, 오늘 돈 좀 벌었네, 우리 건강이 회복됐네, 오늘 좀 잘 나갔네, 오늘 사람들이 좀 왔네. 이게 우리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게 기쁨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기쁨이구나.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드려야죠.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Father's Day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쁨과 감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안다면,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옷을 입히시고 언약의 반지를 주시고 신발을 신기시며 송아지를 잡아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했음을 기뻐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인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 뛰어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삶, 주님이 나에게 기쁨의 본질이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며,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이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상거가 먼데도 그를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 그 아들을 신분을 회복하며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으며 송아지를 잡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없어서 정잠이 없다 하셨사오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없어서 그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데 참으로 죄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나를 기억하시는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수동태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됐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날마다 외치고 찬송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으로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삶이 계속하여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랑하는 부모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